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21항, 22항 회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22항 회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그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이나 열심이나 사랑이나 혹은 변치 않는 마음들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결국은 신앙의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믿음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생명이 되신 사건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했다거나 기대했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다거나 혹은 인간이 너무 타락했다거나 죄가 많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복음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 회개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가리켜서 중생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들었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 중생은 창조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개조하거나 세뇌하거나 혹은 인간의 의지를 바꿨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인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자체가 창조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새롭게 지으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힘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거듭나게 중생케 하나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 창조의 영, 새로운 생명을 부으셔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평생도록 아마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복음의 가치, 신자됨의 가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를 깨닫는 것. 참 멋진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 이런 것보다도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교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교자들을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하려고 한 사도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이유를 제시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 같은 그의 은혜를 보이시며 그의 고요하고 기쁜 얼굴로 그들을 그에게로 이끄신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불경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들, 버림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시며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를 나타내신다. 배교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인간의 힘으로 얻었다가 인간의 힘으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배교자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는 이제 사탄을 들 수 있겠죠. 사탄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알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배교자들이고 처음부터 원수들이며 저주받은 자들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소란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런 벌이 있으리라고 위협한다. 의식적으로 배교하는 자들도 악한 영들에게 속한 사탄의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고 짓밟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뭔지 알죠. 믿음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압니다. 그러나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왜 다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원래 거듭난 자들이 아닌 원래 악한 영들의 세력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짓밟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식이 아닌 거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었다는 것, 성령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회개이고 사랑의 영이며 순종의 영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영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자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그 마음에 아주 강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모독과 이런 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배교는 원래 자기의 아비 사탄 악마에게로 되돌아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에 대해서 용서의 여지가 없이 엄격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맛보았다라는 것이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그 어떤 그 맛을 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세의 능력도 맛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도 가는 신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저히라는 말을 썼죠. 현저히.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이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진리의 조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 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자식들이죠.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서 하심을 얻다. 이건 그냥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속속들이 알면서도 거역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하심을 얻을 수 없죠. 이들의 존재에게는 한 번도 구원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 허락된 적이 없어요. 선택받지 못한 원래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인 줄을 확신하면서도 그 양심이 여전히 반대를 계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인 조명에 반항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려 해방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 이것을 시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까지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과 아무나 회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고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악한 그 사탄의 자식인 자들은 교회에 한번 들어올 수 있고 또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코 거듭나게 하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진리의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배교라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도구로 써서는 안 되겠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 속에 속하였다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자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피조물이요 새롭게 지으신 자요 거듭나게 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영광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